여러분, 성경이 풀려져 가는 만큼 나의 삶도 풀려져 나간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우리들은요, 밀접하게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이렇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잘 풀려져 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려져 간다, 풀려 나간다, 풀어간다 라는 것을 한자어로 하면은요, 그럼 전부 다 잘 아시는 한자죠. 갑자기 해석이라는 거죠. 풀해자의 풀석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 잘 풀어간다라는 것은 성경을 잘 해석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 해석이 되어야지만 내 삶도 잘 해석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이 성경하고 우리의 삶하고는 이거 뗄래야 정말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잘 풀려져서,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잘 풀려져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나누게 되면은 우리의 삶도 삐걱거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잘 풀려져 갑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만큼 내 삶도 잘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초대교회 당시 한 100여 년, 그리고 지금 이제 20년이네요. 2020년, 이때 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여태까지는 해석을 하더라도 너무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갖다가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윤리적 도덕적 해석이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이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흠있고, 그리고 어때요? 죄투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맞아요. 특히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러면은,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건 좋지만 그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애굽 왕 바로나, 그리고 또 가나안에 있는 왕 엘리멜렉인가요? 엘리멜렉이 취하려고 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침묵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아브라함이 윤리적이고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한 우리 모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세를 본받읍시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잘 됐으면 어쩌고저쩌고 막 하지만은, 여러분, 모세는 전과자잖아요. 무슨 전과가 있습니까? 애굽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어때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본받읍시다 그러면 살인하라는 소리인지, 그럼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이게 안 되죠.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정말 본받기 무척 어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 본받기 너무 어려워요. 다윗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자기한테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는 그런 장군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신복이 그 장수를 갖다 어떻게 해요? 최전방 선봉에다 내다 보내가지고 결국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이 다윗,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전체가 어때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 가운데 기복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복적인 해석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기복적인 해석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지가 않아요. 어디 나오는 한 부분,
예, 정말 그 단편적으로 이렇게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정성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성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알고 뭐 하나님께 뭐 복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하고 동서남북을 밟아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네 땅이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막 매달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뭐 아브라함이 뭐 잘하고 아브라함이 뭐 하나 뭐 대단해서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는 짓을 보면은 진짜 못된 사람이거든요. 예, 진짜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때요? 예,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야곱이 뭐 얼마나 뭐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바르게 산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내를 갖다 넷이나 얻고, 예, 그리고 그냥 아무튼 하는 짓 보면은 정말, 예, 그 자기 형의 그 받을 복을 자기가 막 가로채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얘는 뭐 도저히 얘도 안 해오시단데 하나님께서, 예,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기복적으로만으로도, 예,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뭐 신비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신비적인 것으로 성경을 갖다 푼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뭐 뭡니까 막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 무슨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병 고치는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다 병 나음을 막 받고,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갖다 신비적으로도 해석한다는 것도, 이것도 어때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복적이거나 윤리적, 도덕적, 뭐 정치적, 뭐 사회적 그렇게 해석을 해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전부 다, 예, 풀고 풀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 지었냐면요, 성경은 다양성의 책이다. 뭐 되게 이렇게 점잖게 성경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성이 있는 책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양하기만 하면 이게 어떻게 진리가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리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진리는 첫째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요?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앞에 이 말했다가 뒤에 저 말했다가 또 저쪽에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일관성이 없으면은, 논리적으로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은 여러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다양하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성경은 그냥 믿어. 그냥 뭘 질문을 해. 그냥 믿어. 그냥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모르고 믿고, 그게 최선이야. 여러분 근데 그거는 진짜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강요된 믿음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맹신일 뿐이라고. 그렇죠? 맹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예,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맥락을 모르고 그냥 성경 다양하다고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답답하죠. 다양성을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 누군가? 그러면 기독교의 보수도 있고 기독교의 진보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보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 주장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에서는 보수라고 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기독교 쪽에서의 진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얘기하죠. 근데 보수도 이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그냥 동조하는 거죠. 저는 절대 성경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다양하지 않고, 아니, 성경은 다양하고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라는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성경 다양한 건 맞지만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가운데 여러 인물도 나오고 여러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문학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다라고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양하다라고 그냥 다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일관성만 있으면 뭐합니까? 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성경은 논리적인 일관성도 있고요. 근거도 있어요. 그 일관성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부터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쌓여가지 않으면은요, 사상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똑같아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창파가 불고 광풍이 불면은 그 믿음이 금방금방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논리적 일관성, 왜 논리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일관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관점에서 계시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요 개념 안에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그리고 신약에서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특별히 구약은 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역사서는 잘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욥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아가서까지,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말씀이라는 거. 그렇죠?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주는데, 특별히 역사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복음서는 바로 누구를 지금 계시한다고요? 성자 하나님을.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드러내주는, 계시해주는, 밝혀주는 말씀이라는 거. 이게 성경의 논리적인 일관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그리고 사역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비롯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끝나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할 텐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밝혀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죄다 무엇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끝나고 하나님으로 결론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하나님으로 결론 짓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해석했더니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무엇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풀린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행됐다가 그리고 하나님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되는 만큼 우리의 삶도 해석되는데,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계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주관해서 살아온 것이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또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전부 다 진행이 된다라는 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거라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형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거 전부 다 지금 누가 지금 진행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행해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를 우리에게 병행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거. 근데 이렇게 성경의 논리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됐고, 그럼 그 근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지금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반드시 무엇을 끌고 들어와요? 마태복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구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마태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근거가 되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바로 신약인 복음서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이 이게 근거가 되어서 구약 성경이 존재가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근거가 되어져요. 구약 성경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바로 사복음서가 근거가 되어주고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가 서로의 근거가 되어주면서 어때요? 논리적인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그렇죠? 이 진리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러한 성경 전체의 어떤 구조, 이런 성경 전체의 어떤 이 일관성, 이것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셔야지 성경이 어때요? 헷갈리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성경을 봐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이것을 도외시한 채 성경을 보면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일 수도 있고요. 성경 가지고 전쟁 일으킬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사람 마녀 사냥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 다 화형시키고 불태워서 죽이는 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던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마녀 사냥도 했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일으킨 거,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갔던 거,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참혹한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말 무고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화형시켜서 죽여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무엇이 없으면은 이런 전체적인 일관적인 이 통일성, 이것이 없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는 것은, 아니 이 교회들이 도대체 시간 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시간에, 특별히 한국교회 지금 너무너무 평화로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 130주년 140주년 그렇게 되는데 130주년 140주년 될 때까지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없었잖아요. 구원말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정말 어때요? 막 일제의 침략도 있었고 그냥 세계 열강에 의해서 막 나라가 피폐해지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일제의 침탈에 의해서 그냥 힘들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정말 100년 가운데 3분의 2가 훌쩍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평화의 시대니까, 이 평화의 시대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이 시간대에 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정말 이게 정말 그런가 하면서 계속해서 어때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해 나가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데, 아니 왜 거리에 나가서 그냥 이 추운 날 그냥 노숙하면서 왜 투쟁을 해야 되고 교회가, 그리고 그냥 정권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냥 이게 뭐지? 이 정권이 좋다 그냥 찬양해야 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갖다 왜 교회에서 내야 되냐고요. 그런 거 진짜 안타까워요.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렇게 좋은 시대 때 정말 부지런히 끼어서 정말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가 들은 바로는 전 세계 가운데 현재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어때요? 그나마 이 한국교회가 먹고 살만하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살만하면 공부해야죠. 더 연구해야죠. 더 전념해야죠.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먹고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땅 한 평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종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그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무슨 뭐 피땀 흘려서 뭐 이렇게 막 그냥 그 뭐죠 투쟁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거저 주셨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이방신 우상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지금 현재 이 시기, 지금 우리가 교회가 탄압받지 않고 그나마 좀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왜 이런지 한 번 더 상고해보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정말 멋지게 선용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잖아요. 뭐요? 늘 잊지 마셔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하기 위해서. 신학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것은 무슨 특정한 목사 될 사람들만 하는 게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살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배워야죠. 하나님 배우는 데 있어서 두 방법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는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말씀드린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배우지 않으면은 이걸 통해서 배운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배우고 또 배우고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님 배우고 그리고 배웠던 거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배운 하나님 또 한번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내 내면이 자라가거든요. 내 내면이 자라가는 것처럼 이게 또 보람된 일이 없거든요. 우리의 겉모습은 다 후패되잖아요. 21살이라고 했는데 22살이라고 했는데 제가 신문 한참 전에 본 것 같은데 22살인가 21살 이후부터는 노화가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21살인가 22살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새롭게 뭐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 보니까 이미 전부 다 노화가 다 되신 분들이어서 결국은 어때요? 다 우리 낡아질 거라니까요. 낡아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 속이 중요한데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데 이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어때요? 채워지고 자라가고 그리고 성숙해가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내면이 자라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 배우는 것 이상 우리의 내면을 정말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두 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25, 2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요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도 뭐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담겨져 있죠.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요. 아니 두 구절에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아주 이스라엘이 못된 이 백성들이 어때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손 씻고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뭘 바라봐 놔주고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으러 이렇게 딱 내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뭐라고요? 돌릴지어다 하거든요. 여러분 이 두 구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흥만 또 단편적으로만 보면은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저 무식한 놈들 저 아무튼 저것들 무고한 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시원찮은데 거기에다 뭐라고요? 그 피를 자신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어때요? 괴멸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야말로 전 세계 민족의 탄압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1940년대에 들어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국가를 세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누구 때문이다? 그 당시에 예수를 어때요? 무고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도 전부 다 어때요? 다 그렇게 어려워지고 그들도 다 망했다. 이 두 구절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갖다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 하기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인과응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인과응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인과응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인과응보의 출처는 불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인과응보는 사람 하기에 따라서, 그렇죠? 잘하기에 따라서 착한 짓 하면은 상 받고, 그리고 못된 짓 하면은 벌 받는다는 거거든요. 사람 하기에 따라서 벌과 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여태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교육받고 했던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완전히 어때요? 왜곡돼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도 인과응보의 그 틀을 봐서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때요?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도 망하고 그들의 후손도 망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때요? 착한 짓을 하면서 무고한 사람에게 죄 누명 뒤집어 씌우지 말고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자. 이거 외에는 더 이상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건져내는 고기에는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복받고, 그리고 저렇게 못되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아주 강팍한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면은 벌 받는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사람 하기에 따라서, 나 하기에 따라서 어때요?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내가 못하면 벌 받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너희가 그렇게 핍박하고 너희가 그렇게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케 된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황폐케 돼요. 그 황폐케 되게 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결국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된다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의 이 예언은 어디에서 근거가 됐을까요? 영원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 가운데 이미 어때요? 이게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괴멸되는, 패망하는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놔줄래야 놔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여러분, 바라바를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을 갖다가 풀어줄래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없어요. 왜요? 이미 다 정한 뜻대로 지금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한 뜻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정말 착하고 정말 마음이 성품이 좋아가지고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창세전에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어때요? 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AD 70년에 이렇게 망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서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워서 다 전 세계로 보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어야 누가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요. 아니,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뭘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해서 그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품으로 있었다면은, 여러분, 유대 공동체는요, 외부로, 밖으로, 그렇게 어때요? 아울리치가 안 되는 공동체예요. 구약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 세계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막 전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녔나요? 다윗 왕국 시대 때가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부강하고 가장 건강했지만은 그들은 그거 안 했다고요. 그들은 어때요? 자기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 의식에서 그 안에서만 어때요? 그 안에서만 그냥 찌지고 뻗고 있었지 이게 아울리치가 안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 갖다가 하나님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한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지, 그들이 잘못해서 벌받고 그들이 잘해서 상받고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맥락, 거기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어때요? 다르게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죠.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때요? 온갖 수치와 모멸과 그리고 희롱받는 장면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 제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어디로요?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요소예요. 성전, 제사장, 제물. 근데 그 제물을 가지고 갈 때 주로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가는데, 양이나 송아지는 어떤 흠이 있거나 뭐 얼룩이 있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흠결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흠결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제사장한테 얘기하면 제사장이 그 죄를 듣고 그 죄를 갖다가 그 제물에게 안수하면서 그 죄를 다 전가를 시켜요. 그 제물한테 뭐래요? 뒤집어 씌운다고요, 죄를.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제물을 피 흘려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흠이 없으신 분. 그 흠이 없으신 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지금 뒤집어 씌우고 계신 거예요. 뒤집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수치당하고 계신 거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흠결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사함받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고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정함이 없다고요. 더 이상 정죄함이 우리가 없다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죠?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들은 성령과 생명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때요? 우리의 이 죄성에 의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정하는 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마음껏 앞으로는 죄 짓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왜요? 더 이상 우리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누가 이 죄를 정해주는 이거 없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는 마음껏 죄 지어도 우리 그 죄는 정죄함이 없는 거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자. 마음껏 내가 막 죄성을 갖다가 바라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너무 몰라도 모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것이 주는 그 의미가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죄는 내가 짓고 싶을 때 짓고 내가 짓고 싶지 않을 때 짓고 싶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 죄라는 것은 내 의지 결단에 의해서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은 죄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에 의해서 지을 수 있고 짓지 않을 수 있고 하는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내가 죄 짓고 싶다고 해서 죄 짓고 내가 죄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여러분 죄 짓고 안 짓는 걸 갖다가 내 의지 결단해서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는 착각해. 왜냐면 워낙 인본주의적인 교육과 또 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경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내가 짓고 싶다고 해서 짓고 내가 짓기 싫다고 해서 짓기 싫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결단에 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 넣으시면은 우리는 어때요? 죄 안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꺼내주시면은 어때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여태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파가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파가 바로 그거거든요. 다 우리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껏 어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미 우리들 다 구원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껏 살아도 된다. 죄 짓는 거 크게 대단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파거든요. 근데 그 구원파의 논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 교회에서 잘 막아내질 못했다고요. 무엇을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을 몰라서. 여러분 죄는 내가 짓고 싶어서 짓고 짓고 싫어서 짓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두시면은 어때요? 우리는 죄투성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안에 우리를 가두셨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 어때요?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요. 뭘 살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거. 나는 진짜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살피라고요. 그것을.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뭐 남의 물건에 먼저 손을 대고 그리고 또 누구를 갖다 증오하고 누구를 갖다 원망하고 자꾸 그런 것이 나에게 나온다 할 때는 나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사인이라는 거거든요. 난 진짜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그것을 나도 그 짓을 하고 있구나. 나도 똑같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야, 진짜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나이구나. 그걸 갖다가 깨닫는 만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가야 되거든. 그렇게 가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는 만큼 어때요?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서 정말 미세하리만큼 조금씩 내가 변화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어때요? 정죄함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죠. 죄를 정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또 다른 나를 사랑하는 방편이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생각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바로 설 수가 있게 되고,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이 마음대로 나 죄 지어도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막 마음껏 내가 막 마음대로 내가 막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 가운데 이게 머물고 있는 사람이 마음껏 죄짓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게 돼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포인트를 조금씩 우리가 어때요? 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이 좀 더 깨달아져서, 그렇죠? 기존의 우리의 신앙생활 방식보다는 한층 더 나은 방식의 신앙생활의 이 방식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